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듣는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열려지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머물 때에 창세기는 열려지고 성경도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창조의 놀라운 그런 신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자연은 자연이에요. 나무는 나무이고 꽃은 꽃이고 풀은 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이 열려지면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영이 열려지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영이 열려지면요, 느끼는 것이 달라져요. 느끼는 것이.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왜요?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느낌도 없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천지 창조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이것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냥 나무는 나무예요. 꽃은 꽃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지요. 짐승도 볼 수 있는 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 하나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고, 아멘. 거기 하나님의 그 솜씨를 느낀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무이고 누구를 위한 꽃이고 누구를 위한 식물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신비함이 여러분 느껴질 때 우리 가슴은요, 감격과 감동으로 채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도 적당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만드셨는지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땅이 여러분 물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창세기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궁창도 물도 하늘도 물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두 갈래로 위아래로 나누어졌다 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하나의 물은 하늘 위로 올라갔고 하나의 물은 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의 공간을 궁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대기권을 하나님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는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땅으로 내려온 물은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곳이 바다요. 물이 없어지고 드러난 곳이 땅이 된 거야. 땅.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던 물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었을까요? 물의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곳으로 여러분 이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성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를 따라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장애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마음이 변한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 육로를 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물벽이 생겼습니다. 물벽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물이 갈라질 때 그냥 물이 흩어져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모세 기적이 있잖아요. 진도에 가면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건 갈라져. 물이 흩어져서 그냥 바다 육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걷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벽을 만들어서, 아멘입니까? 물벽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사이로 육지를 내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다 사이에 길이 생겼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 물벽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모든 물을 말리셔서 아마 바다를 육지와 같이 만드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말라버린 후에 걷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갈라진 사이를 건넜다. 분명히 물벽이 생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상황이에요. 우연히 발생된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물벽이 생기고 그 물이 여러분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이게 창조의 능력이 아닙니까? 말씀으로 못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더니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되어지고 그 물이 모이고 난 후에 묻이 드러날 때 그곳이 땅이 된 거예요. 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뭐예요? 바다잖아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 물은 땅이 깊이 파인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하나님이 명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또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을 때, 영이 열려지지 않을 때, 예수를 따라다닐 때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열려졌을 때 창조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세계가 열려지고, 여러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거. 이거 죄의 타락성입니다. 부패성입니다. 왜?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것들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무엇으로 정했냐라는 거예요. 뭐로 정했습니까? 바다와 육지로 정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정해놨어요? 경계를. 성경 읽으셨으면 뭐로요? 보실까요?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와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뭐로 경계를 삼았어요? 모래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래를 거닐 때도, 모래를 볼 때에도요, 하나님이 왜 모래를 두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모래사장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모래사장 가서 뭐예요? 해수욕장 만들고 모래찜질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찜질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모르셨죠? 바다와 땅의 한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파도가 일어도요, 그걸 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경계가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부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계 어느 곳곳이 여러분, 자연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솜씨가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들풀 하나를 보고도요. 바다에 가서 여러분이 그 바다, 그 모래사장을 거니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영이 열려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중요한 원리 하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곧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들어도 귀로만 듣습니다. 귀로만 들어요. 그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습관에 이미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청정하지 아니함이 그들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고니야가 예레미야를 불러다 놓고 뺨을 때리고 결박해서 가두어 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안 들으려고 귀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으면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주했다고 그래요. 저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했습니까? 여러분, 너희 망한다는 거예요. 갈대아 손에 너희들이 망하고 너희들은 시체 위에 시체가 쌓인다고 그랬거든요. 칼날에 죽고요. 칼날에 죽어서 새에 밥이 되어지고 짐승에 밥이 된다고요. 그게 저주입니까? 저주라고. 때렸어요. 때렸습니다. 뺨을 때리고요. 여러분들은 때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입술로 하잖아요. 목사님이 저주했다고, 저주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대아인의 손에 끌려가서 너희가 처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끌려가서 후회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후회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안 들었을까? 왜 내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때 안 했을까? 후회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전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서 여러분 가슴을 찢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후회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정말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저주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여인들의 모습 우리가 보았잖아요. 좀 열어달라고. 문이 닫힌 후에는요 열려지지 않아요. 열려져 있을 때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열려져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로 때리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주의 종들을 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고요. 말씀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는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다 내려놓으시고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생각을 바꾸시기 원합니다. 그게 기회예요.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창조에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복이에요. 창조하실 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고 좋아하셨고 땅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난 내가 좋아, 참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는 당신이 좋아, 참 좋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진짜예요? 그래봐요. 저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여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을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으면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된 줄 아세요? 제가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제가 지금 전했고요. 그대로 됩니다도 제가 설교를 했고요. 무슨 말? 보세요. 나눈다는 말이에요. 나눈다는 말. 하나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밤과 낮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셨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뭐 했어요? 나누셨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나누신다, 나누셨다, 나눈다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과 섞여 사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렇게 교훈해 주셨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섬기려고 그래요. 그게 육신의 욕심이거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모든 게 다 돈 그러다 돌아버리거든. 그런데 성경은요, 돈과 하나님은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마음껏 쓰도록, 마음껏 일하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을 쫓아가면요,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결국 망하는 길로 접어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매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매일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어야 천국을 맛보잖아요. 내 마음의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데 지옥에서 어떻게 천국을 맛봅니까? 그것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 끝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세상 끝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세상 끝 때문에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보세요. 그 땅에다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같이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땅을 만드실 때 땅에서 자라는 풀과 채소와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생명체인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동물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은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면 여러분 감탄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는 것도 참 신비하고 놀랍고 특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셔서 대기권을 형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십니다.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모두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불과 채소와 과실의 창조에서도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풀은 풀이에요. 채소는 채소예요. 나무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혼돈하지 않으셨습니다.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나무는 나무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아담의 씨를 심어서 자라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발전하고 진화되고 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로, 하늘을 나는 새는 새로, 동물은 동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숭이와 사람을 혼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예요. 신비.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채소를 그 종류대로, 나무를 그 종류대로, 새를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섞거나 발전시키거나 진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 창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저희 옥상에 올라가면 진한 보라색 고추가 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건 무슨 고추지 물어보았더니 우리 최은희 권사님 대답하는 말, 가지고추대요 그러더라고요. 고추와 가지하고 뭐 하는 거예요? 교배시켜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도전해 갈 때 자연은 파괴되었습니다.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도전해봤자 사람은 결국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돼요. 산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사람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깎고 거기다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대로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자연의 나무들이 나쁜 공기를 다 걸러내고 사람들에게 좋은 공기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섞고 있습니다. 교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성공했다라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여러 가지 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먼저 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드디어 동물을 만드셔서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각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각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단계로 땅의 짐승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종.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종이 뭔지 아실 거예요. 또 종이 뭐지? 이러지 마십시오. 종과 행이 있어서 종과 행이 만날 때 그 교착 지점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등 동물은 하등 동물대로, 고등 동물은 고등 동물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등 동물이 고등 동물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등동물은 하등동물이고 고등동물은 처음부터 고등동물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신비로움, 상상할 수 없는 창의력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아름다운 신비거든요. 기막힌 조화잖아요.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꽃이 피고 어떻게 여기에서 그 돌과 돌 사이에서 나무가 자랄까?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곳이 성경에 있지요. 어디입니까? 누가 산에 있는 나귀들을, 짐승들을 누가 먹이느냐? 어디에 나와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무를 자라게 하며, 누가 들의 꽃을 자라게 하며, 누가 들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며, 누가 하늘의 구름을 모으며, 누가 천둥과 번개를 치며 비를 내리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영이 열려지지 않냐면 우리는 자연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아, 비 오는구나. 왜 비가 올까? 왜 날씨는 더울까? 우리는 짜증을 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신비의 세계를 안다라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촉촉한 비를 주셔서 자연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혜택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비가 안 오니까 어때요? 이현준 집사님 밭에 가서 물을 줘야 되잖아.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4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뭘 줬다고요?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고 정자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육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나 짐승의 육체나 하늘에 나는 새의 육체나 다 같은 육체같이 보이지만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고기 덩어리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체는 모두 같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새도 먹잖아요. 바다의 물고기도 사람을 먹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먹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짐승과 교제하지는 않아요. 하늘에 나는 새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있는 고기들과 잉어야, 숭어야, 잘 있니? 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하고만? 사람과만.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종은 섞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유물사관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유물사관은 사람을 경제적 동물로 여러분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물질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유물사관이라고 공부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 없이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종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짐승의 육체와 똑같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쾌락의 도구로, 유익의 도구로, 경제적 활동의 도구로 생각을 하고 사람을 부려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유물사관을 많이 주창을 하고 유물사관 속에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경제적 동물로 여기고 그들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게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성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동물처럼 여기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짐승처럼 사십니까? 사람처럼 사십니까? 돈을 벌기 위한 여러분의 수단으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에서 드러난 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우리가 보고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돈이라면 다 합니다. 사람도 죽이고 속이고, 돈이라면 안 될 것이 없다라는 사고 속에 우리의 영은 잊어버리고 우리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묻혀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섞여 사는 것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 섞여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세상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생각도 같고요, 사는 모습도 다 같고요,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다 세상 사람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섞여 살려고 그래요. 세상 속에 섞여 살려고 합니다. 아니,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세상 것들이 채워지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분, 섞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절대 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육신이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식물, 해와 달과 별,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이렇게 귀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요? 누리라고요. 그 은혜 안에 누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못 누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못 누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여러분 마음을 무엇이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웃으며 살아가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못 누리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불편합니까? 좀 교회에서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우리 모습이 달라요. 그 찬양도 있죠. 모습이 달라요 라는 찬양 있죠. 몰라요? 달라요. 달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되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처럼 사시렵니까? 짐승처럼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시렵니까? 하나님이 창조인 축복을 누리며 사시렵니까? 세상 것에 끌려 사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